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과 오늘 본문에 이르는 맥추절과 그리고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불려지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이런 절기들을 하나님이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1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게 하시는 그런 이유와 목적들, 그리고 어떻게 이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맥추절을 지키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유월절과 또한 수장절,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이러한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시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10절 신명기 16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77절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맥추절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맥추절을 77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이 77절을 맥추절을 왜 지켜야 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오늘 10절에 신명기 16장 10절에 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라는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복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라는 표현입니다. 왜 맥추절 절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켜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시작이 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서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복이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시작이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이렇게 늘 선포하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인생의 복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인정되어지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본질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내 인생의 복의 근원이시요 복의 시작이 되시고 날마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왜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가? 왜 맥추절을 지키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것이 인정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으로 내려가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맥추절을 지키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이유로 절기를 지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 복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예전에 너희는 누구였느냐? 오늘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에서 종이지 않았느냐? 너희는 종으로 살았지 않았느냐? 너희에게는 자유도 없었고 생명도 없었고 너희는 그냥 인생이 아니었다. 말 그대로 비참한 인생이었고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너희들이었는데, 내가 너희로 나의 자녀, 나의 백성으로 내가 삼았으므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왜 절기를 지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시작이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와 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는데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라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에 대한 방법론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다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라는 이 복을 주신 대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만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얼만큼 주셨느냐라는 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 그 양만큼 이게 복을 주신 대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 구절이 내 힘을 헤아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는 하나의 통 문장인데요, 서로가 서로를 상호 보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이만큼 주셨다라는 건데 그 이만큼 주신 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헤아리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헤아리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중요한데요, 이 헤아리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정확하게 계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만큼 그 양만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계산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얼만큼 복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뭐 하나라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계산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예물 드리라라고 하시면 되지 뭐 이렇게까지 시시콜콜하게 하나님 주신 그 양만큼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이 좀 쪼잔해 보이시는 것 같고 좀 너무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가 슬며시 들 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이만큼 주셨으니까 네가 복을 받은 것만큼 정확하게 계산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왜 하나님은 소위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쪼잔하게 이렇게 요구하시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악한 본성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은혜와 복을 대하여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악한 본성이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은 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 도움, 배려 이런 것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거꾸로 내가 베풀었던 선행과 배려, 내가 이런 걸 해줬는데 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죠.
다 아시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요. 우리 약한 본성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까요? 잊을까요? 돌아서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속 좁을 정도까지도 보여질 정도로, 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분이 아니신데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조금 이렇게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얘들아, 너희들은 은혜와 복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자들 아니냐. 내가 준 은혜와 복, 언제 하나님이 복 주셨느냐라고 그렇게 시침대는 너희들 아니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어도 하나님한테 억지로 인색한 마음을 갖는 게 너희들의 본성이 아니더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요구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속 좁고 하나님이 뭐 쪼잔하신 그게 아니라 누가 그래요? 우리가요. 우리가 배은망덕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본성을 아시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항상 어때요? 인색해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억지로 인색한 마음을 늘 항상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죄성이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도록 하는 우리의 죄성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져야만 감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준 복, 그 양만큼 상응하여 계산 잘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려라 라는 겁니다. 괜히 잔머리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한 마음 가지고 어떻게든 빼돌려서 하나님께 안 드릴 수 있는, 적게 드리려고 하는 그런 탐심과 탐욕을 버리고, 여러분 적어도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준 복만큼, 그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 그 이하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도 제대로 잘 하지 않는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의 양만큼, 여러분 이거는요 최저 기준이에요. 최소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만큼, 그 이상은 얼마든지 오케이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난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를테면 10만큼 복을 주셨지만 나는 하나님이 모든 게 너무나 다 감사해요. 나는 하나님께 내게 받은 10 이상의, 나는 100도 드리고 싶고 1000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자기 은혜대로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적어도 최저 수준,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만큼 상응하는 대로 너희들이 계산 잘해서 잔머리 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색하게 하나님 앞에서 전자계산기 두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에 대한 계산을 정확하게 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데 조건이 또 하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예물을 어떻게 드리느냐, 우리 신명기 16장 10절 맨 마지막 하반절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해요. 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어떻게 드린다고요? 정확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우리가 드려야 돼요. 두 번째, 자, 그런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해요. 자원하는 예물에 대한 이 구체적인 보조적인 부가 설명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11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는데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자, 무엇보다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지키라고요? 즐거워함으로, 기쁨으로. 다시 정리하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냥 하나님께 맞춘 것에 겨우겨우 그냥 최저 수준을 맞춰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분량에 계산해서 딱 맞게 공정하게 정직하게 하는 거, 그것도 잘한 거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만큼, 받은 복만큼 우리가 계산해서 철저하게 진실하게 공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하는데, 그 예물을 바치는 마음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하느냐?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게 무엇이라고요? 은혜라고요. 이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정확하고 정직한 예물도 사실은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인색한, 우리는 그만큼 탐욕의, 탐심의 종이고 물질의 종이고 돈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항상 우리가 인색한 마음과 억지로 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런데 말이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돼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돈을 모아서 부모님한테 뭘 사드리는데 둘째인지 셋째인지 누구든지 간에 얘가 돈을 모아서 이렇게 내는데 아주 인상을 쓰면서 아까운데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준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불편할 뿐만 아니라 야야 됐다, 그냥 너 둬라, 네 돈 안 받을란다 라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도 악한 우리지만 우리도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그 예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직하게 진실하게 드려야 하지만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와 복, 먼저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죠.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왜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우리가 셀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셀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수준을 우리 수준에 맞추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복만큼 계산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게 바치라, 예물 드리라 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 오늘 이 신명기 16장 10절 맨 마지막 12절 말씀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12절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절기를 지켜야 되는 그 이유와 함께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되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라는 이유가 있고, 자, 그런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계속해서 볼까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존재들이에요. 특히 받은 은혜와 복, 더더구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같고 잡히지 않는 하나님 같으니까 우린 더더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다 내가 잘해서 잘된 줄 알죠. 내가 열심히 수고했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벌어들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리라, 우리는 하나님 주신 양만큼 계산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한 걸음 좀 더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내 힘을 헤아린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라는 1차적 문자적 의미가 있고, 2차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는가? 또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인가?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을 헤아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헤아린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 정확한 회개와 계산하는 것도 맞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지, 내 수고와 노력으로, 순수한 내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것인지를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열심으로 수고해서 땀 흘려서 하나님의 도움 1도 받지 않고 100% 순수하게 내가 거둬들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해 보세요. 있으신가요? 하나도 없습니다. 1도 내게 없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떼쓸 때가 있어요. 그 떼쓸 때 제가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런 기도예요. 참 하나님, 참 어떻게 이렇게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하나도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때로는 막 그런 기도가 돼요.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그냥 짜증 섞인 기도를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땀을 흘린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거두어들이는 열매로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방울로 인하여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땀을 흘려도 우리가 거둬들이는 것은 슬픔과 저주와 절망과 비탄과 한숨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힘을 헤아린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계산해 본다 이런 의미를 떠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정말 내가 100% 순수한 내 힘과 노력으로 내가 만든 게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건 정말 내가 한 겁니다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하나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하나님께 예물 드리되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 잊지 말라.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마음이 좀 아파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존재들이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아주 말을 안 들어도 이렇게까지 말을 안 들으실 수 있을까? 우리 사람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도 이렇게까지 많이 어길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한 일이라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배신과 불순종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모두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이 흔적들을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셔도 되고 지금까지의 삶을 뒤돌아보셔도 되고 여러분의 인생 전반부를 다 돌아보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셨을 때 불신과 불순종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와 복을 얼마나 많이 잊어버렸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줄도 모르고 교만하고 목이 곧고 악한 생각대로 본성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살아갔던 우리의 악한 모습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보라. 참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좀 무섭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답하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준 대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너 무엇을 했는지 내게 보고해봐. 그럼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내가 너에게 건강 주었고 시간 주었고 기회 주었을 때 너 그것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내 앞에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말해봐.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절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감사에 대한 방법을 지키는 것이지만 저는 이 말씀이 종말론적인 말씀으로도 느껴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고 왔냐? 내가 너에게 많은 복을 주었고 그 복에 상응하는 하나님 앞에 네가 정확하게 행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해 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몇 가지를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없습니다. 그냥 고개만 떨굴 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은 너무 많은데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는 마음조차도 없었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하나님 주신 시간과 기회와 모든 것들을 허비한 인생에 대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눈물만 흘릴 뿐이라는 제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참 비참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계산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먼저 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분들에게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하나님께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잊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우리의 본성이지만 이젠 그 본성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을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하고 헤아려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의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맥주절 귀한 감사 주일 이 시간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 열매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